할렐루야. 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8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매일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사랑이 우리의 불신과 패역함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위기의 때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용서만 해준다면, 혹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것도 달게 받겠다, 혹은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지나가면 언제 그렇게 약속했느냐는 듯이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위기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말 마음을 열어주기를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진실된 변화도 없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만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변화산이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신 산,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형체가 변하시면서 그 입고 있는 옷조차도 정말 하얗게, 그 빛의 안에서부터 드러나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옷도 이렇게 빛나게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그리고 쉐키나라고 하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 밑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런 호기심 속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정말 더러운 귀신에 들렸는데 이 귀신 좀 내어 쫓아주세요. 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내 아들이, 외아들인데 너무나 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 사람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1절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 내 아들, 외아들인데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가 당신의 제자들, 산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이다. 그러니 선생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귀신 들린 자든 아니면 중풍병자든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하면서 탄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질문을 묻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여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대라는 말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하심으로 단순히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갖고, 야, 정말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예수님 고칠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큰 무리들, 또 그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이여라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44절에서부터 4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은 세 가지 측면에서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지를 잘 보여줘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44절,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큰 무리들이 다 놀라는 것들을 보았어요. 감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야, 정말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니 어떤 기대를 갖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높아질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도 높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흥분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흥분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45절 보면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자신을 낮추어서 생명을 주는 길,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문제들을 막 이야기해 주면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단순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좋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가 틀려지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관심을 갖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어이구, 그 얘기가 쏙쏙 들어오는 거죠. 쏙쏙 들어와요.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들이 그냥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당신은 좀 높아져야 돼 얘기하면 낮아지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높아지라는 얘기만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아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이들이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나는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러면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4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제자들이 서로 막 다퉈요. 왜요?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 우리는 너희들보다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것을 보았어. 그의 옷이 정말 빛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어. 여러분, 때때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분들이 때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또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신비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줬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높여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쇼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요. 혹은 정말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그런데 위기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분들을 봐요. 또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봐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근데 정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괴로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들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렸나요? 아니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마음이 너무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패역함을 인하여서 주님께서도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단 말이에요. 4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도 힘드시고 괴로우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음과 그들의 패역함을 인하여서 주님도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셨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불신과 패역함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불신과 패역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신과 패역함을 극복하실 때까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었고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웠던 제자들이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대한 사도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불신과 패역함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다고,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은 여러분들의 불신과 패역함을 이기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이 변화되어야만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불신과 패역함을 이기시는 사랑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의 불신과 패역함을 이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오늘도 담대히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우리의 불신과 패역함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울 그때에도 눈을 들어 우리의 불신과 패역함을 이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